말씀을 한 구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20절 2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룻기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 보아스라고 하는 제목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룻이라고 하는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는데, 이 룻기서는 룻기 말씀은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여러 몇 있는데 특별히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엘리멜렉인데 이 엘리멜렉의 고향이 어디냐면은 유대 땅 뭐냐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떡의 집, 빵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가지고 어디서 태어나세요? 예수님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세요. 왜요? 예수님은 뭐냐? 생명의 떡이 되세요. 네? 인생의 생명의 떡, 육신의 떡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가 뭐냐? 떡의 집, 빵의 집, 양식의 집 이런 뜻인데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생명의 떡을 가지고 어디서 태어나시냐? 베들레헴에 태어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리멜렉의 아내가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베들레헴 땅에 뭐냐? 기근이 임했어요. 기근이 임했으니까 그냥 먹고 살게 아주 유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떠나냐? 이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 땅이라고 하는, 모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에 가서 살다가 뭐냐면은 남편도 죽고 남편도 돌아가시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길련과 말련 두 아들도 다 죽고 전부 다 아들도 둘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나오미하고 둘째 아들의 뭐냐면은 자부였던 며느리였던 누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얘기가 이게 서두예요. 룻기라고 하는 게 복잡하죠, 그죠? 이거를 다 설명하려면 석 달여를 걸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요약을 해서 근데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때가 오고 가난한 때가 오고 질병이 드는 때가 오고 어려운 때가 많이 오잖아요. 그때에도 어디를 떠나지 말라?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라. 왜? 거기에 뭐가 있냐?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생명의 떡이 있고요. 그거를 아주 그냥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 디뎌가지고 낭떠러지에 툭 떨어졌어. 근데 낭떠러지에 뭐냐면은 탁 떨어지다가 소나무 하나에 탁 걸린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 소나무 노래방도 안 나? 예? 낭떠러지에 떨어지다가 여기 천야마냐 낭떠러지요. 예? 태종대에 가면 저기 자살바위 있잖아. 300m가 완전히 바다요. 근데 그거 놓을 거야 안 놓을 거야? 예? 죽어도 못 놓쳐. 그거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지. 그래서 그런 것처럼 믿음을 꽉 붙잡고 있어야 된다. 누구를? 예수님을. 근데 그 생명의 떡, 말씀의 떡, 말씀의 양식이 있는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거야, 떠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주님께 따가닥 붙어 있어야 돼. 뭐처럼? 땅에 대기가 붙어 있는 것처럼. 떠나서 무슨 일이나 어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모압 지방에 며느리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게 오는데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한 부자예요. 대단한 부자. 근데 대단한 부자인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업을 물을 자네.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어받을 자. 그렇지. 그럴 수가 있어요. 기업을 이어받을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지요. 네,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풍습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풍습이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사사시대에 어떻게 되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을 12조각을 내가지고 각 지파마다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각 지파의 형제들마다 남자들마다 싹 골고루 싹 나눠줬어요. 그런데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땅을 다 나눠주는데 땅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사고 팔고 팔고 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어떤 사람은 가난해가지고 손가락 빨고 있어. 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다 팔아먹었어. 팔아잡섰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자여서 떵떵거리고 난리가 났어. 주체를 못해. 여기 뭐냐면 산거리 땅에서 내 땅 밟고 가지 못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질까 안 벌어질까요?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50년만 되면 네 땅 내 땅 사고 팔고 했던 거를 전부 다 싹 돌려줘. 에? 그 기업을 싹 돌려준다고 전부 다. 기가 막히죠, 그죠? 이야, 자, 이스라엘 나라에 보통 나라가 아니야. 50년만 되면 땅을 전부 다 돌려줘요. 그걸 뭐라 그러냐? 신년이라 그래. 근데 전부 다 돌려주는데 그 중간에라도 어떤 일이 있냐면은 나의 친척이 땅을 사가지고 다시 물려주는 법칙이 있어요. 참,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은 아니야. 가까운 친척이 내 땅을 사가지고 그 가족들에게 돌려줘요. 그걸 토지무르기 법칙이라 그래. 땅을 물러줘. 땅을 샀는데 물러줘 안 물려줘, 장모님? 반품할 필요 없죠. 누가 땅을 사고 물러줘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땅을 물려주는 법칙이 있어요. 근데 누가 물려주냐?
친척들이 물려줘. 친척. 아주 가까운 친척이. 예?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킨스맨이라 그래. 킨스맨. 아주 가까운 친척. 렐러티브. 프로나운. 렐러티브라 그래. 그냥 아주 가까운 친척들이 뭐냐? 물려주는 법칙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참. 두 번째, 살다 보면은 어떤 일도 보냐면 사람을 팔고 사기도 해. 예? 아니, 팔 게 없으니까 뭐도 팔아. 사람도 팔아요. 그래서 사람이 뭐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50년 지나면 이것도 다시 물려줘요. 그래가지고 노예 증서를 다 찢어버리고. 여러분, 제가 노예면은 제 자식은 노예 아니에요. 제 자식은 노예예요. 자식을 낳잖아? 노예인데 자식을 낳으면 노예예요. 내 거야, 내 거. 노예 주인 거예요, 주인 거. 참 기가 막히죠? 네? 내가 포도를 심어도 포도가 내 것 아니고, 내가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이 내 게 아니고, 내가 집을 줘도 그 자식이 내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50년이 지나면 이 종도 도와줘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종이냐면 마귀의 종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로. 뭐의 종이냐?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네? 여기서 진짜 구원은 진짜 무언가를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 이것을 다시 물려줘. 근데 진짜 물려주는 분은 누구냐? 이 물려준다는 말은 뭐냐? 마귀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물려준다는 거예요. 요거를 뭐라 그러냐? 토지를 물려준다. 그런 말을, 물려준다는 말을 구속하다 이런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속량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는 뭐라 그러냐?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보면은 그걸 가알이라 그래. 가알. 이렇게. 요걸 가알이라 그래. 요게 구속하다, 구원하다, 속량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미와 롯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었다라고 번역은 했지만 정확한 번역은 뭐냐? 속량자, 대속자, 또 다른 말로 구속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구속하다, 속량하다라고 하는 말이 가알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게 현재능동 분사가 되면 참 어렵죠. 이게 뭐냐? 우리 인생을,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대속하고 구속하는데 뭐냐? 달인, 전문가, 전공이라는 거야. 누가? 저기 본문에서는 보아스가 그 사람 역할을 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마귀의 종으로부터 잡혀있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대속하고 뭐냐? 구속하는데 뭐냐? 전문가, 달인, 전공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바라보면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시대. 근데 제거하는데 어떻게 제거하냐? 이게 아이로예요, 아이로. 죄를 끌어올려, 죄를 제거해. 근데 아이론이 되면 어떻게 되냐? 제거하는데 전문가, 달인, 전공.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 하러 오셨냐? 우리 인생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그거에 달인, 전문가, 전공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를 속량하고 대적하고 뭐냐면 구속하는데 전문가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오신 분이 누구세요?
신약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대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대행. 여러분, 아유, 등기권리증 한번 내려면 쉬워요. 머리 빠져 안 빠져? 돈 주는 게 나아, 내가 하는 게 나아? 아유, 차라리 돈 주고 돈 몇 푼 주는, 몇 푼은 아니더라. 싸진 않아. 그래도 그냥 주는 게 나아. 왜? 아니, 여기 가세요, 저기 가세요, 뭐 서류가 틀리면 딴 데 가서 또 뛰어오세요. 아유, 그거 하면은 차라리 했나. 자동차 등록도 할 때 보면은 여기 가세요, 저기 가세요. 요즘엔 간편해졌더라. 근데 자동차 등록할 때도 10,000원, 20,000원, 요즘 한 20,000원 줘야 될 거야. 2, 3만원 줘야 될 거야. 그냥 2, 3만원 주고 가만히 앉아서 커피 한 잔 먹고 있으면 가서 알아서 해와. 내가 등록하는 것보다요. 가서 번호차 한번 붙여오세요. 뭘 띄워오세요. 막 이래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대행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행하는 거예요. 대신해 주는 거라고. 예? 대신해 주는데 현재 해준대. 현재.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도 보아스와 같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잖아요. 냉수한 그릇을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근데 냉수한 그릇이 우리 냉수한 그릇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냉수한 그릇 주려면 어떻게 돼? 정수기에서 나오면 되죠. 애터미 물상을 넣으면 되죠. 근데 여러분, 50도 떼약볕 사막에 냉수가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가면 뒤어주고요. 30분만 되면 30분을 밖에 못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1월달에 좋대요. 지금 가면 완전히 뙤약볕 사막에 되어 죽는다니까. 30분을 못 나가 있는다니까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뙤약볕 사막에 냉수 한 그릇 있잖아요. 냉수 한 그릇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갈증은 있잖아요. 물을 배 터지게 먹는다고 갈증이 해결돼요? 아니요. 물 안 먹고. 그거와 인생의 삶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보세요. 남편도 죽었지, 아들들도 죽었지, 뭘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야 그래요. 네?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자식도 둘이나 다 죽었어. 그리고 따라온다는 게 기껏해야 누가? 이방 여자인 루치 자기를 따라왔어. 그냥 나오미의 입장에서 세상 살 기분이 나가서 안 나가서. 네? 뭔 기쁨이 있고 뭔 희망이 있고 뭔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예비하셔서 자기 기업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특해요. 옛날에는 어떤 법도 있었냐면은 형이 장가를 갔는데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줘. 그래서 그 기업을 대신 이렇게 있게 해요. 옛날에는 양자를 많이 들이셨죠, 작년에. 옛날엔 양자를 많이 들였어. 여러분, 부부가 되기는 쉬워도 전부 다 부모님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유, 부부가 되기는 쉬워. 아니, 합법적으로 결혼하면 다 부부가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주님을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자, 대속자, 이렇게 속량자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리디머라고 그래. 리디머라고. 이걸 리디머라고 그래. 구속자, 속량자, 대속자. 그거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보았어요. 근데 롯기의 맨 마지막을 찾아가면
찾아가면 누구를 찾아가냐?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보아스의 후손 중에 누가 나와요? 네? 너무 추워요? 추우면 약간 위로 올리시고. 네. 보아스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네? 다윗이. 여러분, 예수님을 예표해가지고 기업을 물러줬어요. 기업을 물러줬는데 누구냐? 이 루츠라고 하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그래서 이 루츠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되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증조 할머니. 이야. 요즘에 저희 주변에 자식을 낳은 분이 2분 있는데 아주 할머니가 입이 여기 걸렸더만. 할머니가 입이 여기 걸렸어, 여기에. 네? 아직 그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야, 요즘 애들은 다 자라서 나오나 봐. 아니, 요즘 애들은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얼마나 잘 웃고 잘생겼는지, 자라서 나오나 봐. 거기서 다 이거로 나오나 봐.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야, 여기 입이 이렇게 걸렸어, 이렇게. 아주 그냥 안 먹어도 배부르대요. 근데 누가 더 좋아하냐 그랬더니, 할아버지보다 누가 더 좋아하냐 그랬더니, 증조 할아버지가 더 좋아한디야. 그러니까 90 가까이 80 몇 세 되셨죠? 한 86세 되셨나? 7세 되셨나? 80 중반 되시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되실 수도 있네요. 보니까. 근데 증조 할아버지가 더 좋아하신대요. 난리가 나셨대요. 네? 근데 이 루츠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족보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 여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핫세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족보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래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예표해서 기업을 물러주더니 누구도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됐어. 목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있잖아요. 신앙도 나보다는 나의 자식이, 나의 자식보다는 나의 손자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야 돼. 근데 그게 어떻게 올라가냐? 내가 심는 게 있어야 돼. 선한 것으로 심어야 그 선한 것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356만 4,590자예요. 356만 4,490자. 근데 요것이 한마디로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복받을 짓을 하면 반드시 복을 주세요. 반드시 주신다는 게 틀림없이, 정령, 꼭, 확실히. 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올마이티가 하시래요. 할 수 없는 게 없으시대. 전능자래요, 전능자. 근데 하실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 못하냐? 거짓을 못하세요. 거짓말을 못하세요. 왜? 진실 자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뭐라 그래?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그럼 사기꾼이라 그래. 왜? 사기성이 아주 여기 아주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입만 열면 사기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냐? 진실 자체, 진리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가서 반드시 좋은 곳으로 심을 거예요. 심으셔야 돼요.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들레헴을 떠났다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을 떠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잘 붙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레위기 25장 25절에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라. 이렇게 물려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물려줘요? 친척이 물려줘요. 자,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친척이 물려준다는 말씀을 좀 한번 좀 드려보는데,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2장 12절 보세요. 그런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거룩하신 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 거룩하게 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거룩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거룩한 사람을 거룩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거룩한 사람을 뭐라 그러냐? 성도라 그래요. 뭐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지, 알고 나면. 거룩한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다른 말로 성인이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 세인트라 그래. 세인트, 세인트 버나드, 세인트 니콜라우스 이렇게 하잖아요. 성인이란 말. 그게 뭐냐면 다 거룩한 사람, 거룩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우리를 누가 거룩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죠.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거룩하신 누구세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를 만들어요. 근데 그 거룩함을 입은 자들, 성도들이 함께 한 근원에서 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 형제라 한대요. 형제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시냐? 왜 기업물자가 되시냐?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될 때에 우리를 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왜? 형제라 그러잖아요. 형제가 뭐가 돼요? 친척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물려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냐? 뭐가 되세요? 신랑이 되세요. 신랑이 돼가지고 우리의 기업을 물려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랑이 있어서, 신랑이 뭐냐면 우리의 기업을 물어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응? 안 그런가? 그 기업을 물려준다니까. 신랑이라.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업을 물려줘요. 근데 이분이 친척이고 뭐냐, 신령. 친척이실 뿐만 아니라 친척을 넘어서 우리의 뭐가 되시냐?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대속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을 어디로? 원수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영원한 지옥 갈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자, 한두 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룻기 3장 13절에 보면은 3장 13절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누가 행하신 거냐?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뭘로?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친척이.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물려준다고 하면은 물려주려니와. 근데 물려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생돈 들여가지고 남의 뭐냐면은 밭을, 논을, 집을 사가지고 다시 준단 말이야. 아무리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이고,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집은 싸움하기 바쁘지 그걸 네가 알아서 다 가져라 이런 사람 있어요? 아유, 쉽지 않아요. 근데 친척이 하려면 하려니와 그렇지 않거든 너희는 아주 보아스가 뭐냐? 가만히 있으래. 뭐 하겠다고?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알게 되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수족을 늘려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은총이 임하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잘 되어진 같이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할 길을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잘 되어지시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랴. 누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래. 누가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하냐?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맡긴다라 하잖아요. 맡긴다. 내 인생에 삶도 맡기고 경제도 맡기고 자식도 맡기고 남편도 맡기고 손자도 맡기고 다 맡기는 게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고. 피스티오라고 하는 게 맡긴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더 세게 말하면 내어 던진다는 거예요. 내 던진다고. 뭘 던져? 아니 인생을 던지고 삶을 던지고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짐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덤태기를 씌우는 거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네? 내 어깨에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게 아니고 짐 지워진 자들아. 태어나자마자 우리 인생에는 죄악의 짐이, 율법의 짐이, 세상살이의 무거운 생로봉사의 짐이 뭐냐? 지워져 있어.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애들이 뭐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왜 울어? 기쁘고 좋으면. 응? 기쁘고 좋으면 왜 우냐고. 왜 울어? 웃지. 빵긋빵긋 웃지. 그냥 태어나자마자 울어. 왜? 아니 그 어린 그 이제 피덩이인 그 자식에게도 짐 씌워져 있어 여기에. 예? 죄악의 짐이 인생의 생로병사에 무거운 짐이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편의 10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보아스의 가정에서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만하면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진정한 죄악의 문제를 물러주시고 더러고 추한 원수막의 종되었던 것에서 물러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 아버지 믿음으로 또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